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두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두 구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183페이지 있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 괌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신혼여행지로 많이 알려진 섬인데요, 그 섬에는 요코이라는 작은 동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1972년도에 그 요코이 동굴에서 한 일본 노인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분은 무려 30년 동안 그 작은 동굴에 숨어 지냈던 분입니다. 알고 보니까 30년 전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군인으로 괌에 왔다가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동굴 속에 숨어 지냈는데 무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노인은 구조를 받아서 일본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이 노인이 숨어 지낸 이 30년이라는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삶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전에 이미 전쟁이 끝이 나서 자유의 몸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유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동굴 속에 갇혀서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노인처럼 죽음의 동굴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의 기쁨을 주셨는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해서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십시오. 모두가 다, 대부분 다 죽음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어떤 이름을 짓는다든지 상호를 지을 때에 죽을 사자는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넉사자, 한자에 보면 넉사자도 쓰기가 싫어서 아파트나 백화점이나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4층이 없습니다. 4층 대신에 F층이라고 해가지고 써붙인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심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했든지 죽지 않기 위해서 사슴의 눈물을 먹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 희곡 중에 마음 내키는 대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사슴이 죽을 때는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받아서 먹으면 만병통치가 되어서 오랫동안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로 사슴의 눈물을 받아서 먹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중국의 진시 황제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고, 불로초뿐만 아니라 조사를 해보니까 상어 지느러미, 곰 발바닥, 제비집 요리까지 해서 먹었답니다.
그것이 바로 불사약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날마다 부활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질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질병 때문에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속상한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많은 것들을 회복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기쁨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날마다 부활에 대한 기쁨으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믿음은 있는데 부활에 대한 기쁨이 없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가 있냐니까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얼굴 표정이 자꾸 그늘지고 우울해 보이고, 그리고 기쁨이 없어 보이는 그 얼굴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부활의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 유머를 통해서 이런 유머를 제가 보았습니다. 한국 남자가 말이죠, 어떤 누가 줘서 약 한 첩을 잘못 먹었는데 약 한 첩을 먹고 인상이 찌푸려지고 무기력하게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먹었던 약이 뭐냐면 구기자라는 거예요. 구기자를 먹고 얼굴이 구겨지고 어깨도 구겨지고 삶이 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남편이 그렇게 얼굴이 구겨지고 인생을 그렇게 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걱정스러워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였는데 그때부터 얼굴이 펴지고 어깨가 펴지고 삶이 펴졌더라는 거예요. 줬던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니까 피자라는 것입니다. 피자를 먹고 난 이후에 얼굴도 펴지고 어깨도 펴지고 삶이 펴졌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썰렁한 유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만은,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썰렁한 유머입니다. 이 썰렁한 유머가 저는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얼굴이 펴지고 어깨가 펴지고 삶이 펴지는 것은 피자를 먹는다고 해서 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 어떠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로 회복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부활에 대한 기쁨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부활의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의 기쁨을 회복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냐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모두가 다 도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배신자예요. 뻔뻔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신하고 뻔뻔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전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이죠. 이게 비가 우리 소리가 들리죠. 그렇죠.
우리 19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배신을 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하고 난 이후에 믿지 않았습니다. 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냥 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손과 발에 십자가 목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9절이죠.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영으로 생각을 했는데,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마 만져도 보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실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원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흔적, 손과 발의 못자국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식사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니까 이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했더라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이 많던 제자들이 부활의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증거를 남겨놓으셨어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니까 보여주세요. 바로 빈 무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시신이 안치되어졌던 그 무덤에는 큰 바위돌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아무나 그 시신을 훔쳐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정 수십 명이 와가지고 옮겨야 겨우 옮길 수 있을 그런 바위 덩어리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빌라도가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임봉을 해놨어요. 아무나 그 무덤에 들어갔다가는 법적으로 이게 구속이 되는 거예요. 임봉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로마 군병 한 16명 정도가 교대를 하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무덤에 그 큰 바위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옮겼을까요? 누가 옮겼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군병은 지키고 있고 아무나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옮겼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바위돌을 옮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빈 무덤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 두 번째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시신을 싼 세마포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속에 딱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무엇이 보이냐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 그 세마포가 바람이 빠진 풍선처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신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이 있었는데 그 수건은 정성껏 개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감쌌던 그 세마포와 그 수건이 그대로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통째로 없어졌겠죠. 그런데 세마포만 없었죠.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얼굴에 가졌던 수건은 아주 정성껏 개켜 있었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증거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증거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제자들의 의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만져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못자국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의심이 가장 많았던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도마였죠. 그런데 그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다가 손을 직접 넣어 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무릎을 꿇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불신자들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의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에요. 과학적인 사람이에요. 논리적인 사람이고요. 굉장한 이성주의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요즘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여기 옆구리에 창자국에다 손을 넣고 난 이후에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어요. 보이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격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명이에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다섯 번째 증거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삶의 변화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도망했던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을 때에 로마 군병이 무서워서 다 도망하고 숨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랬던 배신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때부터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삶을 사는데 모두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순교를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는 십자가에 똑바로 박혀서 순교할 수 없다라고 자신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배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겠다고 해가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고요. 도마는 의심 많았던 도마는요 인도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해서 도마 교회를 세우다가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보면은 실제적으로 도마 교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순교가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섯 번째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섯 번째 증거입니다. 시작.
교회의 확장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핍박을 정말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무너지질 않아요. 오히려 교회가 더 확장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던 무리들, 정권들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로마에는 기독교를 아예 국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계속 확장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부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증거를 주님께서 이미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이순신의 이야기만 역사가 아니라 그보다 더 선명한 역사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과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이 믿는 그 믿음, 신앙, 구원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신앙, 그 구원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썬낭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 국회에서 연설을 할 기회가 있어서 연설을 하는데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이 인도인이거든요. 처음에는 힌두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힌두교를 믿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선나싱에게. 당신은 힌두교 학자이고 힌두 교인이었는데 어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바로 부활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의 지금의 신앙과 오랜 과거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이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부활을 증거를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육체의 죽음도 슬픔이지만 영혼의 죽음은 더 큰 슬픔인 것입니다.
이유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종말을 맞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에 죽어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요,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죄와 사망을 이기게 되어지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 때 죄와 사망을 이기게 되어지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얻게 되어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어떤 사람이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사람이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되어지잖아요. 자, 먼지가 되어지지만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는 거예요. 먼지가 되어지지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우리의 먼지가 되어진 우리 육체가 부활의 형체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육체가 부활의 형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형체로 다시금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아니 인간이 죽게 되어지면 먼지가 되는데 어떻게 인간의 몸이 다시 살 수 있냐면서 반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니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가는데 아니 흙이 된 인간이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질문한 것이죠.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인간의 육체가 어떻게 해서 부활하게 되어지는지 그 예화를 듭니다. 어떤 예화를 드냐니까 씨와 열매의 예화를 듭니다. 여러분, 씨가 땅속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죽어야지만이 거기에서 새싹이 피어나고 나중에는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씨가 죽었는데 새싹이 피어나고 열매가 되어지는 그것이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씨는 죽었지만 그 씨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새싹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는, 그 씨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상징하는 것이 부활이 상징합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집니다. 성도가 나중엔 다 죽어요. 여기서 안 죽을 사람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그건 잘 몰라요. 죽는데 문제는 뭐냐면 죽지만 흙으로 들어가지만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생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다르게 표현을 해서 사람이 죽게 되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서 있다가 때가 되매, 예수님이 재림한 때가 되매 그 영혼이 부활의 몸으로 변형이 일어난 그 영혼 속에 들어와서 부활하게 되어져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형체입니다. 형체. 그 형체는 어떤 형체입니까? 바로 부활의 형체입니다. 지금 이 육체의 형체와 부활의 형체는 다릅니다. 달라요. 하지만 훗날 부활의 형체로 변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간의 어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이해를 못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이들도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또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다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그것도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믿음의 자녀들은 그때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의 형체로 변형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이죠.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부활의 순서가 있죠.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가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가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져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영광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주의 자녀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천년만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 고향은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복을 해야 될 것은 날마다 부활의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어깨에 져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천국을 간다. 이 기쁨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잠시 잠깐의 시련과 고난이 나에게 기쁨을 잃게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데, 더 큰 축복이 남겨져 있는데 지금 잠시 잠깐의 고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훗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지는데
그리고요, 이 세상의 문제도요, 3일만 지나가면은 다 해결되어져요. 예수님께서 3일 참으셨잖아. 그처럼 우리도 3일만 지나가면은 이 세상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다 해결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있어야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있어야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피곤하셨나 봐. 잠이 드셨어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분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까이 갔는데, 아니 그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안내위원한테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안내위원이 하는 말이, 아, 목사님 모르세요? 저분요 예수님이세요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꿈에서 탁 깼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알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시구나.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에 설교를 할 때에 자신의 꿈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가 보이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앉은 그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성도들의 예배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들도 예배 시간에 지각 안 해요. 결석도 안 해. 왜냐?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졸거나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딜 가장 먼저 오시겠어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 앉은 그 좌석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뭘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뭘 보실까요? 여러분들 예배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아닙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은 부활의 기쁨입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예배 바른 태도를 가지고 예배 드리십시다. 지각하지 마십시다. 결석하지 마십시다. 딴 생각하지 마십시다. 졸지 마십시다. 정성을 다해서 준비되어져서 예배를 드리십시다. 주님께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부활의 기쁨이 회복이 되어져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 소망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빨리 좀 오십시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제가 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게. 이 세상에 뭐 미련이 있어요. 빨리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슬프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뭐 스트레스 받습니까? 부활이 있는데.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슴에 부활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부활의 기쁨.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으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많습니다만은 부활의 기쁨이 있으니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으로 바른 예배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요, 부활의 기쁨을 위해서 주여 소리를 한번 지르면서, 주님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주님께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도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이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 바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시고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주셨습니다.